오늘은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오늘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원합니다. 내일모레면은 우리 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이미 고향을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한 고향을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명절만 되면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명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집에서야 제사도 없고 차례상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 먹고 싶은 거 준비하는 거니까 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느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성수해야지 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헌금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시편에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만 이곳에 덜렁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방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복음 증거됐지만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할 때도 그렇고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든지 누구에게든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것을 받고도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베풀어 주심에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이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환난 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 그런 분들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살아가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실생 안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태풍의 계절입니다. 근데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가운데 태풍이 몰려오면 큰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어때요? 덥다고, 올해 너무너무 덥다고 불평하죠. 아이고, 더워서 불평하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덥다고 불평하는데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 일본에 시폰가요? 태풍 시폰가요? 산산이 지나갈 때 우리나라 무진장이 더웠습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아주 꽉 들이차고 있었어요. 그 상공의 고기압으로 인해서 그 산산이 우리나라를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일본 열도를 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더운 날씨 때문에 그 일본은 무섭게 때리고 자동차도 뒤집고 집도 파괴했던 그거, 와, 더위 때문에 우리나라 안 지나갔네? 감사해야죠. 저는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가 좌파의 성향을 갖고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아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13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유튜브상에는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 지나갔대요. 뜨거운 고기압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35도까지 오르고 있는데 뜨거운 고기압 때문에
중국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중국은 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피해일까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덥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것 때문에 태풍이 지나갈 때 더 난리 났습니다. 차가 막 몇 바퀴 뒤둥물러주고 아파트 창문은 다 깨져 살림살이 날아가고 사람들은 막 날아가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올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미치지 못했던 것은 무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 태풍이 못 지나가게끔 그 진로를 막아 놓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 맞잖아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 많이 오나요? 없는 사람한테 피해 많이 와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뭐예요? 이제 하나의 농사를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이 농사를 지켜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추석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이 어쨌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침 못 뱉어요. 웃는 자에게 침 못 뱉듯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침 못 뱉어요.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누군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제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대화를 아니 형은 뭐가 좋은 일 있어? 묻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일이 힘들다고 인상 꼭 쓰고 일하면 힘 안 드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일어가면 더 좋지. 이랬어요. 바로 감사하는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능력,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악인에게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악인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하나님 말씀 두고 있대요. 근데 악하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대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할 때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갔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뒷전을 던진대요. 많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 도적과 연합한대요. 간음하는 자와 동무가 된대요. 요즘 유튜브에 뜨고 있는 김우식 목사 그런 결과잖아요. 간음하는 자와 동무가 된대요. 내 입에 악액을 주고 내 혀에 괴사 속임을 늘 베푼대요. 나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거짓말을 반복드리는 사람이고 상대를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대번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거짓이 늘 숨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을 굉장히 이뻐합니다. 왜? 그 딸이 자기에게, 나에게, 아빠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아빠한테 혼날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요. 이뻐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공격하고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고 결국은 이런 죄가 어떤 죄냐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덜커덕 교회 의자에 앉아있다가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진 자는 어떤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얘기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 오늘 16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가 되고 교회 헌금을 토적질하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이런 사람 목사들 많아요. 이런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가 되어서 16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악한 자의 모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걔 머리로만 전하는 거죠. 입으로만 전하는 가슴속에 없으니까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가슴속에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모두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기압으로 태풍을 일본으로 열도로 지나가게 하고 중국으로 지나가게 했던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 일이 뭐가 있냐?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결국 우리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몸이 피곤해요. 껌뻑껌뻑 잠들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 그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젯밤에 일찍 자야 되는 건 일찍 자야 돼. 이 시간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어느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딱 떨어지면은 내 눈은 말똥말똥해집니다. 근데 내 몸이 피곤치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하면서 사람들 웃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했다면 나는 내 몸은 내 눈꺼풀은 스스로 감겨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6절에 나타나같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게 되고 도적과 연합하고 가난 많은 자가 동료가 되고 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사회 나가면 이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대한민국에 모두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는 태풍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야 돼요.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속 깊이 있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피로 내 죄가 깨끗이 그 은혜가 늘 가슴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이런 자에게 뭐라 그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악인들의 행위는 옳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오늘도 약속한 만큼 중추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순간순간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기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